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2장 우리 거짓 교사 또 배교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지혜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된 자, 제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결국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자들,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자들은 거짓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면 이단에 빠진 자들, 교주를 추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는, 허무한 존재다. 칠흑 같은 어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멸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서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거는 항상 모든 마지막에는 늘 사도들의 부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또 그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진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 짐승에 이성이 없다, 판단이 없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비방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게 어떤 고상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이단자들도 마찬가지다. 성도들은 이런 자들을 멀리해야 된다. 시간을 내주지 말라.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수년 전에 왜 이렇게 상담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남자 청년이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요.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한 1년쯤 돼서 이제 부모님 상견례를 하는데, 상견례 끝나고 나서 자기한테 본인이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아시죠? 그 안상홍 증인회가 저기보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데요, 거기가. 거기는 그냥 집집마다 전도하면서요, 애기 엄마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가정을 이혼시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집단이에요. 가정을 깨트리는 집단. 근데 안상호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를 아십니까? 그래서 알지. 상견례 끝나고 나서 그걸 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 쪽 입장에서는 결혼할 생각이 처음엔 있었는데 이제 숨긴 거예요. 의도적으로 숨기다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요, 이제 막 그 여자친구가 그랬다는 거야. 결혼을 해도 각자 교회를 다니면 내가 강요하지 않는다 그랬다는 거야. 그것도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모님?
이단을 만나서 살면서 강요하지 않고 각자 자기 교회 다니자 그랬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거를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지 마라. 만나지. 그 신천지가 이제 예전에 옆 건물에 신천지 교회가 왔었잖아요. 거기서도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옆이니까 나한테 또 전화를 온 거예요. 왜 처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그래가지고 바로 옆 건물에, 지금은 아니죠, 예전에. 그래가지고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젊은 저기 청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그 여자 전도사가 연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도라는 거야. 그 신천지 전도법은. 참. 그러니까 한 사람만 연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 남자들을 뭐 할 것처럼요? 꼭 결혼할 남자친구처럼.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옆 건물이라고 또 전화 와가지고 자기는 진심으로 그 전도사님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믿음도 하나도 없고 신앙심도 하나도 없는데 웬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를 좋아해줘가지고 자기는 진짜로 좋아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신천지인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다 내용이 똑같아. 근데요,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정말 무슨 사랑을 미끼로, 결혼을 미끼로, 야,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처음부터 위장, 숨겨서 거짓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일반 교회인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게요. 이게 어떨까요? 아이고, 이단을 건져내기는커녕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왜? 성경은 한두 번 경고하고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멀리.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성경을 특별한 의미를 준다고 막 이렇게 성경으로 많이들 유혹을 또 합니다. 그래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13절 14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우입니다. 그들은 음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으. 아주 그냥 베드로가 무섭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속이기를 꾀하고 거짓말이다. 마귀의 본질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는 거짓이요, 영혼을 빼앗는 자들이다. 탐욕, 막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것을 좋아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단들의 실상은요. 그들의 주인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폭망하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다 뭐를 받아내요? 돈을 받아내요. 그래서 그 신천지
교리 가운데는 자기들끼리 맨날 만들어가지고 1년에 12명을 전도해야지 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도 누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주가. 그래서 12명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그거를 또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 한 명당 100만 원을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1200만 원을 내면은 그것도 1년에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든지 돈을 내든지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야, 이거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신천지 새하늘과 원래 신천지가 그 좋은 말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근데 이 좋은 말을 그냥 이단에서 가져가 버리니까요. 목사님들이 말을 못해. 하도 거기 요한계시록을 워낙 가지고 막 기존 교회들을 막 미혹하니까요.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보지도 않아 버려. 그냥 골치 아파서. 이것도 문제야, 그렇죠? 괜히 잘못 얘기하면 신천지 오해받을까봐 오해 안 받으려고 목사님들 계시록 설교 안 해버려 그냥 안 해버려. 구원파가 지금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교리가 구원의 완성인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자. 근데요 구원파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을 해 안 해요? 안 해. 괜히 오해받을까 봐. 이런 문제가 됐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요 땅의 것에 목숨 걸게 한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났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살아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했어요.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17절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 질 같은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헛된 사랑의 말을 해서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주였고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19절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부패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변화가 없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무한 주장일 뿐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한번 거짓 교사 이게 이단에 빠지면요. 그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요. 또 이단으로 가요. 왜요? 영적으로 미혹이 돼 버려 가지고요. 계속 뭔가 특별한 거 없나? 뭔가 막 찾다가 계속해서 거짓 교사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치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와 이거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주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어떻게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치면 처음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화가 된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면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단자들은 믿음에서 벗어났어. 버림받았어.
또다시 더 악화가 된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변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 때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주장에 빠지지 말고 사람의 말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22절 마지막 시작.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지창에서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씻었는데 또 더러워지고 개나 돼지와 같은 이러한 속담이 그들에게 맞다. 오늘 거짓된 가르침,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단에 빠졌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유혹을 받아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떠나 적그리스도에 빠진 자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내 믿음을 자신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그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교묘하게 그거를 다 이렇게 이끌거든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데 빠졌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와 적그리스도에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제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